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는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예분의 아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발레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약 20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아무도 그 땅을 실제로 얻지 못했고,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얻지 못했고, 단 두 사람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던 두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남자 장정만 군인으로 취급하면 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의 대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4장 8절. 자,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14절에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했다는 건 뭡니까?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니까, 자, 1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다음에 8절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뭡니까?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한 것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대로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 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따르는 척하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따르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시되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복과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그 마음의 말과 행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말과 행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우리 간디 알죠? 인도의 간디. 그 간디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기를 정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간디 선생님이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는 거예요. 간디는 소년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세요. 선생님, 저희는 먼 곳에서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제발 그냥 돌리지 말아주시고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다시 한번 소년을 지그지 바라보더니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리고 오세요. 보름 뒤에 그 어머니 나를 데리고 간디를 다시 찾아왔어요. 간디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애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왜 보름 후에는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을.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한가 하면은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왜 존경받는 거예요? 마음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언행일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언행일치,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살펴보시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말과 행동이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성실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꿈과 비전을 갖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욕심났거나 혹은 얻기 쉬운 땅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은 뭡니까? 장대한 거인이 사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험지였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가 그 땅을 요구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힌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꿈을 갖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은 목적이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이상이 없는 그러한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당신이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이 희망을 걷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어진다.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어요. 85세. 85세면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을 늙도록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나이를 떠나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가?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가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85세 갈렙이 그랬다면 그보다 훨씬 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찾으면 갈렙처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면표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확신을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은 것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면은 순전히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서 나온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적인 건강한 비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다고요? 무엇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14장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약속에 근거한 꿈,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다 또 묵상하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그분의 습관을 보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한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100번 읽었다고, 일생 동안 100번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도전, 하나님 주신 약속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끝까지 신뢰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4장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오늘날까지 갈렙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헤브론이 갈렙에게 속한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쫓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로부터 45년 후에 그는 기어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차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가, 난관이 얼마나 큰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짧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해요. 나는 학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남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와 갈렙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고 행동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소와 갈렙처럼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꿈을 찾아서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